오늘은요, 놀라운 축복은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은 은혜라고 우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가요, 저 때는 유치원이 없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와의 만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가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동네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오면은 1시간 반을 프리웨이를 달려와야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저도요, 참 감사한 것은요, 성도들이 계셨기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단에 쓸 수 있었고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큰 은혜요, 이 땅에서 건강, 자녀, 물질 등을 갖고 사는 것도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돌이켜 생각하고 감사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기도 무상으로 주셨고요, 나에게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요, 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연결시켜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요, 그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집사님이 렌트를 4유닛이라고 4가구가 사는 건물을 가지고 3가구 렌트를 줬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요, 렌트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생활비로 쓰고 도움으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 렌트비를 받으면 은행에 페이먼을 하고 이자를 내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에서 안 내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집 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렌트를 한 가구에서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집사님 그냥 변호사를 사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를 샀는데요, 그쪽에도 변호사를 샀어요. 나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요, 양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또 생각했어요. 렌트비를 차라리 주고 살지, 그 렌트비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신청하고 재판에 대답한다는 생각은 어떤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왔느냐 이거예요. 남의 집에서 살면 당연히 렌트비 내야 되고요, 줄 것 줘야 되고 받을 것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내가 그 집사님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해요. 요즘에는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는지요, 4시만 되면 딱 눈이 떠져서요, 막 애를 쓰고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니까 저는 참 좋기는 해요. 왜? 어제 그저께 재판에서요, 이 집사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판에서 이겨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 없고요, 하나님 진실을 가려주시고 악과 선을 가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꾸 변호사를 사용해서 미루고 미뤘는데요,
저지난주에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냐, 쉽게 끝날 것이다 라고 저에게 응답을 하셔서 내가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쉽게 끝날 거야. 그런데 정말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맞으면 아멘 하실 거예요. 정말로 생각보다도 빨리 재판이 이겼어요. 판결이 났어요. 아멘이 안 됐나요? 아멘.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은 머리가 안 돌아가면 교회 생활 못해. 머리가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지혜의 은사도 주시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재판에서 이겨봤지만요, 재판에서 이기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니 젤로 뭐냐면요, 재판장에 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심장이 떨리고요, 마음이 너무 안 편해요. 근데 그것을 해결돼서 이제는 뭐가 있냐면요, 열쇠를 갈고 내쫓는 일이 남았어요.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다 해결해주고, 내가 기도하기는, 저는 그래 이렇게 표현해도 진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뭐 닭머리만 또 못 얻다느니 뭐 돼지 머리보다 또 못 얻다느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저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은 뭐냐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반말은 뭐요?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그런 것들도 모르게 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거든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닥치면, 한 집에서 사는데 부닥치면 심장이 안 뛰겠어요? 안 뛰면 철심장이요. 예, 뛰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심장이 철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뛰도록 빨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을 보면요, 내가 해결한 것 같고요, 내 돈으로 해결한 것 같지만 우리의 배후에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가난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더욱더 굶주림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구호단체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으로부터 구호품을 전달받고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장성에서 세계적인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으로 그녀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단체의 홍보 대가로 전 세계를 다니며 굶주린 어린이들을 도와왔다고 합니다. 그녀는요, 늘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라고 외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요, 어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는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내 마음에 무를 좀 쓸어서 말랭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500파운드를 사다가 그거 쓸었는데, 쓸다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했어요. 그래도 뭐 그냥 기쁨으로 저는 합니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빛고울의 거 가져다 잡수고 건강에 좋았다, 맛이 좋았다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저는 춤을 추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가만히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에게 제이라는 열매를 보여주면서요, 저게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요, 그걸 잔뜩 사다가 몇백 파운드를 따다가 그것을 식초하고 효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요, 그게 참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걸고 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로 자연히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요즘에 한인타운에 한인 홈리스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요, 홈리스로 들어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농원을 안 했다라면 오늘 이 세 분들도요, 여기를 오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일찍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 드리고 또 필요한 것
구획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 의지로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신 발걸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은혜로 갚은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은혜가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기도도 해드리고 안수도 해드렸지만요, 한 2명 정도는 거의 그 중에 2분 정도는 4가지가 안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 그 사람 2명이 싫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은요 10사람을 병을 고쳐줬는데 몇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1명이에요. 근데 나는 8명은 감사하고 2명은 감사 안 하는데 너는 뭘 그렇게 불평이 많느냐. 그래서 절대 저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나와는 진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내 마음에 뭐가 왔어요? 자유함이 오고요, 평강함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판에 누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저따위로 할까? 이거보다는 그 사람과 나와는 생각의 차이고 그 사람과 나와는 자라나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가 보다 하면 여러분들 마음도 편안해지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베푸는 삶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필렌에서 어떤 호레비가요 재단도 많고 돈도 많다고 해서 광고를 했대요. 재혼하겠다고.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6분이 신청을 들어왔대요. 근데 첫 번째 와서 물어보는 것이 땅은 얼마나 있느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그러더래요. 우리는요, 돈보다 땅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복이 여기까지가 한계다 그러면 억만장자가 와도 있어도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요,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참 금수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오늘날에 503번을 달고 영창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삶이에요. 그것이 나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로 살다 보면 모든 것은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줄인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사야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인 자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은요, 그냥은 못 베풀고 그냥은 못 나눠요. 내 안에 은혜라는 글자가, 은혜라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을 때 베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첫째는 내가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은혜 받았을 때도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꼭 우리에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예요? 은혜로운 자, 은혜 받은 자, 그런 성도들이 오리지널 제대로 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자가 허명한 것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과부가 드린 엽전 2닙을 주님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부자의 편도 들어주시겠지만 가난한 자의 편, 부족한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주위에 참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 어려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라도,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라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왜 목사님은 저런 데 납품을 안 하세요? 저에게 그래요. 근데 저도 왜 안 했겠어요? 처음에 그냥 겉모르게 막 가져라고 하면 와 얼마나 좋은데요? 막 엄청 많이 갖다 주야니까. 갖다 주면 돈 받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물건을 갖다 줄 때는 기분이 좋은데요. 돈 받으러 가면 얼굴 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잘났건 못났건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사람들의 돈 받으러 가서 그냥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섰다가 2손 이렇게 딱 붙이고 서 있다가 돈을 준다는지 안 준다는지 저 입에서 말 나오기만 기다리고 앉았다가 오늘은 안 돼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와야 돼.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당당하게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굽히지 마십시다.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실을 다 팔았다 해도 저희네는 손도 안 댔어요. 이제 따기 시작해요. 왜? 나는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하기를 원해요. 안 되면 담는 거예요. 안 팔리면 담는 거예요. 담아서 뭐 몇 년이고 두고 팔으면 되지 뭐 급합니까? 나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걸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만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런 자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줘요. 내가 주기 싫은 것은 있어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로운 자는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입장이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주세요. 매실로 식초를 만드는데요 다 슈가를 5%에서 10%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0%로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떻게 만드냐고.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 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넣고도 만들어져요. 많이 처음에는 버렸어요. 그렇게 공부를 힘들게 했는데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야 되는지 우리 최 집사님도 목사님한테 식초 만드는 것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알려줄란가 모르겠어 그러더래요. 네. 그래갖고 어제 저 동생분이 와가지고 우리 오빠한테 매실 30파운드만 드리는데 내가 집에서 만드는 놈 슈가 넣은 놈을 드릴까요? 목사님 내 사줄까요? 아 그거 드리세요. 당뇨병 2분이 다 당뇨병이니까 잔뜩 잡수시고 당뇨 많이 나오게 드리시오. 그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니 저 오빠는 식초를 좋아하시고 식초에 빠졌어요. 그때 그런 거 같아요. 한 대접씩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저요. 그때 그래도 오빠가 내가 식초를 좀 매실 사서 식초 좀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가르쳐 줄란가를 모르겠어 그러더래. 내가 다른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우리 교인들한테는 다 가르쳐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베풀 줄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축복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은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 또는 지식으로도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줄 아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서 요동치고 감동 주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축복은 은혜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세상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등등 두려움 속에 기로하고 고민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기 때문에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놀라운 은혜로 성령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되면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부족한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미국 땅까지 오셔서 이 거대한 농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요, 말씀에 거슬려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면 말씀을 깨달았고요, 말씀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잊지 않으신 자들은요, 절대 거릇된
잘못된 생활과 언어와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성령 안에 함께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성전이고 여기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그 마음으로 산다면 누구에게 내가 그릇된 말을 하겠습니까? 참된 말만 하고요. 진실된 말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갈 길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사는 것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 것도 내 인위적으로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은 낙심된 자를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그리하여 온 유대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힘든 일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게 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고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권능을 받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리니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면요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더러는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목사님은 비즈니스 한대. 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재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 즉 물질, 건강, 자손, 명예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특징이 있는데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는요. 돈 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도 나를 잘 만났지만 나도 여러분들을 잘 만났어요. 어느 교인은요 성도들에게 뭐 닭머리라느니 먼 머리라느니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강대상은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것은 오늘 은혜 받으려고 오셨지 여기 목사가 저주하고 헐뜯는 이야기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집사람은요, 일주일 내도 이번 주에는 뭐 들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번 주에는 도토리국수나 삶아줄 거야. 내가 그랬더니 아마 아침 잡수고 오셨을 거야. 도토리국수를 싫어하시는가 모르니까. 그러다만 우리 집사람이 아유 주일날 어떻게 도토리국수 하겠어요? 뭐 카레 한다고 해서 지금 카레 한 솥 해놨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손님들이, 귀한 손님들이 또 더 오셨잖아요. 네. 우리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의 대접할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만사형통한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자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다가도 번쩍 깰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며 기쁨으로 살았겠느냐고요. 내 환경을 바라봤을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중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단에 섰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더군다나 한국도 아니고 미국까지 와서 영어도 못하는 주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가 된다라고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을 돌아다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또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민수기 16장 7절을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후에 불을 담고 그 위로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첫째, 가정에서부터 천국과 화평을 이루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근데 은혜 받았다고 빨간 가방 짊어지고 전도한다고 전도지나 돌려가면서 그것은 어느 목사님이 여기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딸이 하나래요. 근데 한국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선교를 한다고 다녀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왜요? 그래. 내 자식을 먼저 도와줘야죠. 여러분,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선교는 수십 군데 하면서 내 교회의 전도사, 우리 교회의 전도사, 우리 교인들은 굶어 죽는다는데 선교한다고 다니면 그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면요, 이웃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웃이 보여야 돼요. 내 가정을 돌아다 봐야 돼요. 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만, 내 쾌락만 즐긴다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잘못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면요, 내 주위, 가까운 이웃, 친척, 먼 곳에 가서 전도하려 말고 가까운 너희 이웃, 친척부터 전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총을 입을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라고 시편 90편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요 근처로 이사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 우리 최 집사님 우리 교회로 여기로 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 미국 분인데 really? 그래 진짜네. 그래서 벌써 진짜라고 그랬더니 오 그래 머니까 여기서 1시간 반을 와야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멀으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너네 집을 렌트 좀 주라고 내가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최 집사님이 그 페인트 같은 거 나중에 이사갈 때 잘못해놓으면 내가 개런티 할게. 나 보증 쓰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최 집사님한테 내가 보증 쓰려고 해.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이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어저께 확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은 완벽하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은요 완벽하게 할 줄 아는 자들이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다면서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 덕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은 올라가고 개신교는 내려가고 개신교단은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과 행동이 잘못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보지 말고요 나 자신 하나하나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보여주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기독교는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되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면 목사로서의 행사를 잘하고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고 보여지는 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까지도 잘못 희생하신 것으로 보여지지 않게 하시자라는 거예요. 뭐 유별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하게 내 믿음대로 정말 침착하게 내가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면 내가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실천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간판을 세우지 마시고요 내 마음으로 정말 정결케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자녀들 모두 건강하고 재물로 고난이 없이 평강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잔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많이 웃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 아이도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괜히 은혜 받았다고 기뻐한다고 누가 흉보면 안 되겠죠. 이 방송을 듣는 자들도 옆에서 우리 짠이라는 아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자기 기분을 표출할 길이 없어서 여기 와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